바울은 많은 편지들을 교회와 신자들에게 보냈는데 서신서의 내용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의 놀라운 행적들이 있잖아요. 행적들을 보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저런 사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웅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좀 취하기도 하죠.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울의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들을 좀 돌이켜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뭐 바울의 박해자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회심한 바울의 모습, 그리고 복음 전도자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 활동을 했던 목회자의 바울의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변증했던 변증가 바울의 모습도 있고요. 또 서신서를 써보내면서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작가로서의 바울의 모습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와 같은 놀라운 신학 사상을 펼쳐보고 있는 신학자 바울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를 작성하고 있는 그 멘토로서의 바울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영웅적인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젊은 날에 아내를 여의었다니 무슨 이단 같은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톰 라이트라고 학자는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분명히 결혼했을 거다. 근데 아마도 젊은 날에 아내와 사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만약에 이 톰 라이트 해석을 따라서 아내가 있었는데 젊은 날에 아내를 떠나보냈다면, 아내를 떠나보내는 날에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던 날 너무나도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따랐던 진리라고 알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경랑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또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순식간에 돌아서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데마가 나옵니다. 바울에게 데마는 그냥 아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바울과 동역한 사람이었고, 바울과 마음을 나눈 사람이었고,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근데 중요한 동역자이자 친구였는 이 데마가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할 바울을 머리로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 두 권을 보면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를 보면 데마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고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인물로 나옵니다. 특히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누가와 데마를 같이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동역자였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데마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를 보면 잘 아시잖아요. 보면 말씀이 더 자선명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디모데후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로 이걸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군면하고 세웠는지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대만의 이러한 선택은 여러 이유 때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박해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고난을 받으라 계속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그렇고요. 디모데후서에서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에서도 계속적으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위험에 따르는 일이었고,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사상이 최대 전복적인 이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한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그 로마 황제에게 쓰는 표현이 이 유한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았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이 복음을 쓰거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그게 이 땅의 참 복음이 아니다. 진짜 복음이 아닌데 그 진짜 복음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되임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체제 전복적인,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도 생기고 저 위험한 건데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어쩌면 불안감, 불편감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이 대마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럼 현타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대마가 완전히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바울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걸 통해서 본다면 대마는 아마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따라갔지만 어떤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해서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주를 따라간다는 거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이 복음을 떠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마의 떠남은 바울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대마는 바울과 깊은 우정을 나눈 사람과 한 사람이었고 또 좋은 우정을 나눈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을 나누던 사람이 그렇게 떠난 그런 경험도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 이유로 나를 떠난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 친구가 아니고 3년 선배입니다. 형인데 이 형이 지금 연락 두절이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 형도 목사인데 이상하게 제가 가끔 이 형이 보고 싶어서 문자도 보내거든요. 형아 뭐하냐. 근데 일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까도 봤는데 오늘 생일이더라고요 이 형이. 봤는데 연락이 안 돼. 두절이에요. 왜 떠난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 거죠. 이거는 모르는 거지만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 반대하는 마음으로 떠났다고 한다면 그건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일일 겁니다. 이러한 바울이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대는 디모데죠. 그대는 속히 내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외로움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바울의 외로움과 또 진한 고독 이런 것들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급히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계와 디도는 아마도 바울이 사역 때문에 다른 곳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보냈던 것 같고 근데 대마의 떠남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편지를 언제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 66년도쯤에 이 편지가 쓰여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시 지중해 백길 여행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이 비록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대요. 이 편지가 바울의 죽음이 임박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더 급한 거죠. 왜냐하면 네로로부터 바울이 죽음을 당하는데 네로가 죽은 해가 언제냐면 68년입니다. 68년 3월에 죽었으니까 66년에 쓰였다고 한다면 굉장히 급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급히 와라. 또 여행할 수 있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그간에 놓치면 또 다음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의 전체를 돌아볼 때 인간적인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은 아마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배신과 배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보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우주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어려움들, 이 고난의 상황, 갇혀있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래도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바울은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한 사람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자 바울의 모습과 처음 회심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릴 때 바울의 모습이 어땠냐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과업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죽어나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바울은 굉장히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특히 11절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바울의 변화를 잘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사역에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2명을 파송하잖아요. 바나바와 이 바울을 파송하는데 첫 선교 여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교 여행이죠.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는 중도에 하차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순종에서 선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인데
마가가 힘든 여정에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당시 선교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요즘 뭐 선교도 쉽지 않지만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단기 선교 여행이 간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도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한 사람의 선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한 사람이 선교 여행 중에 빠지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쨌든 마가가 중도 타락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준비하면서 이 마가의 동행 여부를 놓고 바나바와 마가가 이 바울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사실은 자신의 은인입니다.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고요. 좋은 멘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다수의 칩거에 있을 때, 자기 부하인 이 바울이 칩거에 있을 때, 그 바울을 발굴해가지고 함께 사귀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격렬하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갈아서게 되고, 이 바나바는 키프로스, 구로로 떠나게 되고, 바울 나름대로 또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어떻게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립보서 24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마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용서를 통해서 마가는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전생에 의하면 바울의 순교 이후에 마가는 로마로 와서 복음서를 집필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두기고가 나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당시 중요한 편지를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다는 것은 디모데가 와야 되니까 디모데를 뚱거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에베소를 맡을 감독이었을 것이라고 또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바울이 두기고를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어떻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고 위로가 되는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참 좋아. 따뜻해. 좀 힘들어도 그 사람과 추억 생각하면 마음이 좀 든든해지고 기쁨이 좀 있고 그래서 순간에 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네요.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라는 부분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초기 교회의 성도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대화해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심지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부여진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런 사람들 나열하면서 자신이 현재 처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가고 어려움을 이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기 또 오네시포로가 나오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2차로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었을 때 사실 아무 찾는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 보니까 자기를 다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찾을 때 찾은 게 거의 수색해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흥신소에 부탁해가지고 찾는 것처럼 예를 들면 바울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던 사람이 오네시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도 드로비모, 오블로, 부데, 리노, 블라우디아 모든 신도들 이게 이름을 쭉 나야 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마지막 인생에서 남은 것은 제가 보기 딱 두 가지 같아요. 복음이 남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남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볼 때 자기에게 남은 딱 두 가지가 있다면 바울에게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리고 사람이 남은 거죠. 초기 서신에는 사람들의 목록이 없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바울의 초기 서신에는 사람들이 별로 나열하지 않아요. 일하는 데 바쁘고요. 교회 시간도 바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로마서 19장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 디모데 후서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서신에 많이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죠. 과업 중심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사람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더불어 이교회 가족 여러분, 올 한해가 시작된 지 꽤 됐는데 살아가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필요를 더 채워주고 말로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말로 주고받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더 든든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변화갔을까의 어려움들을 보면 16절과 18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좀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4장 6절에서 8절을 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미 얻어들이는 짐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이에 끌려간 이가 알고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중에서 그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사람만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도 너무나 선명하게 자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너무 선명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만족감이 오래가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고백 속에 인생의 회한이나 후회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 걸음을 걸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도 그러다 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많이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헷갈리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잘못 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언젠가 보니까 저희 정체성과 부르심이 좀 희미해질 때, 흔들릴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감사도 없고요. 계속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자신 인생을 총 정리하면서 이 디모데의 후서를 쓰면서 고백하는 게 뭐잖아요. 나는 달려가기 다 갔다. 나를 위하여 위에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진짜 감정을 보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서신이 모두 6책인데 그 중에서 로마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편지에 예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편지가 끝나거든요.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다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와 사랑과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의 포함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과 관련해서 힘을 주신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곁에 떠나지 않으시고 늘 곁에서 힘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됐다고요?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자신의 부르심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 전도의 말씀이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드실 거야, 힘주실 거야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이 힘든 여정을 걸으면서 그래도 이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곁에 서서 떠나지 않으시고 늘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신 주님에 대해서 용기를 얻었고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여타 다른 것을 용기를 얻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재능으로, 또는 자신의 어떤 힘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용기를 얻은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바울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에 그분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위기가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쓰고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나의 곁에서 정말 나의 삶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물론 공동체일 수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바울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이르리라.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바울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악한 환경들이 많았어요. 그런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까? 많은 경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의 고난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 이해 해주셨어요? 아니요. 다 통과했어요. 매도 맞고요.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간의 위험, 수없이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걸 통과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고백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환경들, 악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 바울을 지키셨죠. 환경을 바꾸신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바울의 이 마음을 지키셨다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환경 속에서 이 악한 일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어떻게 지킨지 아십니까? 16절 우리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세웠던 사람들, 자신이 피땀 흘려서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 자신을 다 떠났다 그래요.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났대요. 디모데후서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고난이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고난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정신 승리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근데 바울에게 곁에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안에서도 여전히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히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런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우리 바울이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저는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 실제였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였고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런 정말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악한 일을 당할 거예요.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저라고는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이라고는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키도 굉장히 크고요. 185에다가 똑똑합니다. 뭐 연대 대학원도 다니고 로스쿨 준비하다가 뭘 안 되긴 했지만 이거 나가나요? 영상으로? 아니 뭐 다 아니까 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친구는 알겠는데. 근데 잘생겼어요 진짜. 그리고 똑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삶에 어려움이 없어.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제가 막 설명하면 걔는 이렇게 약간 시큰둥해. 그래도 가끔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와요. 그럼 제가 그러죠. 네 인생에도 고난이 있을 거다 이놈아.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에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늘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채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잘 견딜 수 있는 마음, 인내의 마음, 그런 마음 주실 겁니다. 이 현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제가 말한다는 게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뭐 어떤 거 이걸 뭐 힘으로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잘 인내하고 견디는 능력.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 깨진 세상 속에서 깨진 세상의 일부로 또는 피해자로 또 어렵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견뎌나가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소망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뭐 우리 말도 안 되게 지금 함께 살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내가적인 10만 원씩 모으거든요. 우습죠? 한 300만 원 모았습니다. 1년 안 됐는데. 우리 다 집이 없어요. 우리 가족 식구들은. 저도 집이 없고. 가끔 서럽기도 해. 어디서 살고 있는데. 근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소망이야. 나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 그지 같은. 윤석열이 다스리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일단 임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게 있습니다. 남긴 게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세웠던 많은 사람들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걸 지창하고 시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는 걸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분별해라. 근데 그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나의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본받으라고 하는데 누굴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면 되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나의 본인 거야. 근데 디모데를 보면 잘 본받고 가라는 거죠.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사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와, 멋있지 않아요? 나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 세상의 종류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받아들인 사람의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거를.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감히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 영적인 아들을 보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 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후회 문화가 있고 이게 후원받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선생들은 후원을 잘 안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그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권리가 없느냐? 아니요. 누구보다 사도 중에 사도인데 내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본이 되기 위해서. 그럼 본이 주님의 본을 받고 본을 구했던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 너무 잘하는 거죠. 사람 세우기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심지어 1차 투옥되었을 때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이고 어떻게 했냐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 메시아에 관한 일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됐어요? 아까 읽어본 우리가 6절부터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의 면류관이 뭐냐? 내 면류관이 뭐냐? 내 면류관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면류관은 하나님 가가지고 무슨 뭐 깃털 모자, 뭐 황금 모자 이런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상들이 아니고 내 삶 속에 내 진짜 면류관은 바로 너희다. 내가 복음을 전했고 변화된 삶 바로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한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마도 저도 그렇겠지만 나선호 목사님과 사모님의 면류관은 여러분들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본받고 본을 보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을 계속적으로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가졌으면 우리도 뭐 감히 주님 못 따라간다고 한다면 바울 정도는 우리가 닮아갈 수 있죠. 바울 너무 어렵지. 철 모를 때는 바울 닮겠다고 얘기했는데 철 좀 들어보니까 고난의 몸을 좀 보니까 장난 아닐걸요, 형님?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바울이 사람 세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운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세웁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일은 진심이었음을 보게 돼요. 마지막 말씀 좀 찾아볼 건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더욱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말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소수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뿐이니까 내가 정신나간 사람같이 생각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사리도 더 많이 하고 애도 더 많이 받고 영광 주를 많습니다. 이들 사람에서 마음에서 하나를 뺀 애를 맞은 것이 6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만만한 바다를 떠났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노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도 모든 그를 명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정말 교회 세우겠다고 공동체 세우겠다고 사람 세우겠다고 다니면서 고난 당한 목록이 바로 이 목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밖의 것은 다 제쳐놓고라고 놀라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진짜 공동체를 세울 때 이런 마음으로 정말 눌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늘 그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잘 잘하고 있을까? 잘 성장할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따르면서 잘 영적 어른으로 잘 성장하고 있을까?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불어 이웃 교회가 이런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본받으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를 향한 그런 진실한 마음들, 진정성을 그렇게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은 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가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여전히 지지해 주었던 그 공동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질 때 그 공동체가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이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과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바래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딱 뭐였습니까? 바로 정체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당하는 또 어려움들, 또 유혹들 그런 거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의 결말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본이 되어줬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본을 받고 그리고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살았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더불어 이웃교회가 또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그런 멋진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바울이 지나갔던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본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본받고 본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